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1장은 바로 그 희망, 그 어떤 어둠도 삼킬 수 없는 빛나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베드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치면 전쟁통에 피난 가야 하는 분들처럼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견디세요, 참으세요, 이런 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산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베드로가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어온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베드로의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첫 인사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부터가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수치스러운 과거, 그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고, 이제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실패했던 과거가 있어도, 넘어졌던 순간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참 애틋한 표현이죠. 나그네, 여행자, 임시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본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난민, 실향민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던 그 참담한 경험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셨고, 어떤 분들은 전쟁통에 부모님과 헤어지기도 하셨죠. 그때 느꼈던 그 막막함, 그 외로움, 그 불안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 성도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했으며 낯선 땅에서 언제 또 핍박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사할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쫓겨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히 선택받은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보다 앞서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손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어떤 옷을 만들어줄까, 어떤 음식을 해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선택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마치 장인이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고 다듬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젊었을 때는 혈기도 많고 성급하기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인내심도 생기고 포용력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순종, 참 쉽지 않은 단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책임지고 결정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고 때로는 사업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순종이란 뭘까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마치 손주가 할머니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할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순종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렸죠.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들 많으시죠?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형제자매들과 다툰 것, 남에게 상처를 준 말들. 그런 것들이 때때로 마음의 짐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과거의 실수도, 현재의 연약함도,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참 좋은 말이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은혜를 받으라고 축복해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새롭게 받는 거예요.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찬송을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외침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찬송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찬송, 한탄이 아니라 감사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이 단어 참 따뜻하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그 긍휼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시죠? 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좀 참을 줄 알게 되었다든지, 전에는 남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안함을 느낀다든지,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망, 생명력이 있는 희망, 절대로 시들지 않는 희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어떻습니까?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희망,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희망,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희망. 이런 희망들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희망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죽은 희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다릅니다. 이 희망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요즘 말로 하면 상속재산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유산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금이라도 녹슬 수 있고 집도 낡아지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죠. 그리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자식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다릅니다. 썩지 않고 마이너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고 마이너스 죄나 악이 그것을 더럽힐 수 없어요. 쇠하지 아니하는 마이너스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얼마나 확실한 유산입니까? 그리고 이 유산이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홍수나 불로 사라질 수도 없어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 은행이고 이자가 계속 붙는 계좌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니까 절대 안전한 거죠.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잘 때 문단속 잘 하시죠? 현관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그렇게 해도 완전히 안심이 되나요? 혹시 도둑이 들까봐, 혹시 불이 날까봐 걱정되죠. 우리의 안전장치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이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를 위해 최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마이너스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시험이 있죠. 건강의 시험, 경제의 시험, 관계의 시험, 외로움의 시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되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베드로는 이런 시험들이 잠깐 있다고 말해요.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평생 100년을 산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시험 중에도 기뻐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데 기뻐하고 슬픈데 기뻐하고 외로운데 기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금은 어떻게 정제되나요?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고온의 불 속에서 금이 녹으면 가벼운 불순물들은 위로 떠오르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환난이라는 불 속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형식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조건부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겠지 하는 확신이 생기죠. 그게 바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수고했다. 내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날을 위해 지금의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사실을 말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손으로 만져봐야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거죠. 마치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쟁 중에 편지로만 사랑을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편지로만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합니다.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예배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로또에 당첨된 기쁨보다, 손주를 처음 본 기쁨보다 더 깊고 큰 기쁨입니다. 9절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위험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 말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들 자신도 그 예언의 완전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연구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살펴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기 시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천사들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그 거룩한 존재들도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대체 어떤 건가?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13절부터는 베드로가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옛날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는데 일을 할 때는 그 옷을 허리띠로 묶어 올렸어요. 그래야 움직이기 편하니까요. 마음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늙었으니 대충 살지 뭐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여라는 말도 중요해요. 근신은 절제하고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분노를 조절하고 이런 거죠. 나이가 들면 화도 잘 내고 고집도 세진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15-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거룩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행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권력이 있는지, 이런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마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세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무섭게 들리지만 이건 떨면서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임시 거주자죠.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18-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속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했죠. 우리도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 값이 뭐였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우리를 살 수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했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죠. 예수님은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온 세상의 금과 은을 다 모아도 한 영혼의 값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20-21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다는 말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도 이미 세워두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해요. 말세, 마지막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준비 기간이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본격적인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찝찝하죠. 남을 속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진실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요. 정직하게 살면 당당해져요. 그게 바로 깨끗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 깨끗한 영혼이 무엇을 낳나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요. 불순한 동기가 없는, 계산이 없는 순수한 사랑 말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차갑게가 아니라 뜨겁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는 사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어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다시 거듭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해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씨앗은 썩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안 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예요. 영원히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확실한 표현입니까? 살아있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해요.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24-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풀을 보세요. 봄에 푸르게 돋아나지만 여름 뜨거운 햇볕에 말라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힘도 세고 건강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져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무너져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영광, 즉 인간의 성취와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아름답게 핀 꽃이 며칠 안 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젊었을 때는 나는 영원히 건강할 거야 생각했는데 어느새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나는 많은 것을 이룰 거야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썩어질 것에 둘까요? 영원한 것에 둘까요? 답은 명확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 영생이 우리 것이라는 소식.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음도, 고난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귀한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삼바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환경이 어렵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외롭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불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나그네로서 두려움으로, 즉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